우리가 지난번에 케냐에 라면 보내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또 어제 연락이 왔어요. 저 같이 공부했던 아멘 목사님, 우리 그때 교육관 벽화도 그려주셨던 그 교회. 그런데 저희가 보낸 것으로는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는데 거기가 좀 큰 교회니까 온 성도들도 다 동참해가지고 나머지 다 라면 파티를 해줄 수가 있게 됐대요.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그 많은 금액을 라면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사실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처음으로 맛보는 걸 한다면 얼마나 귀한 그 음식이 되겠습니까? 예, 정말 그곳에서도 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자에게 섬겼던 그 아름다운 한 끼 식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좋은 소식도 함께 교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열왕기하 22장 1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정직한 믿음의 왕, 자 바로 요시야 개혁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사실 본문은 개혁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개혁이 진행되는 것은 23장부터 시작돼요. 예. 그런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개혁을 하기에 앞서 그 원동력, 예, 이 개혁을 이루길 때까지의 그 원동력, 그 힘에 대한, 그 원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을 통틀어서 개혁을 이룬 왕은 3명이 있습니다. 예, 종교개혁,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다 깨부시고 여호와로 향했던, 그렇게 백성들로 함께 나갔던 세 왕이 있는데, 예, 그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먼저 왕이 있어서 사실은 예후입니다. 예후.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 왕이 있어요. 아합 가문을 진멸한 왕. 멋지죠.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 그게 예후예요.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왕, 예후. 그 왕이 어때요? 바알의 그 산당을 부셔가지고 변소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이것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남유다 왕,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 예. 남유다 왕으로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는 예후에 대해서, 18장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히스기야 그럼 누구냐?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는 여러 우상의 산당들을 다 없앴고요. 특히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세웠잖아요. 예,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불뱀으로 심판할 때 살려달라고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세우게 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 놋뱀이 다윗의 믿음의 왕 때도 그대로 있었고, 사사시대 여호수아 그때도 다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왕대가 이어지는데도 아무도 손 못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이것을 전부 다 때려 부셔버렸죠. 하지만 또 안타깝네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를 진멸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바벨론과 연합하려고 했죠. 바벨론과 그렇게 연합하려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외세의 힘을 끌어들이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했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아수르처럼. 남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때는 아무런 일이 없을 거니까,
나만 평안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못 살아도 내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나만 잘 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9절. 이런 말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잠깐 앞으로 넘기면 열왕기하 20장 19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5절 보면 20장 열왕기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 다 보였다고 말하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반절에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겁니다. 남김없이 옮겨지게 될 겁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왜 사람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죠. 이사야는 속이 터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한 용서하소서. 내가 나 죽을 때는 나 죽겠다고 하니까 벽을 보고,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집사님, 그죠?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몇 년 연장시켰어요? 15년을. 이게 그 복이에요? 독이에요? 그런데 독이 돼버렸어요. 15년.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복이었습니다. 받을 때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5년 어떻게 살았냐고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그대로 본받아 버립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세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가 15년 연장됐으니까 그러면 연장되고 몇 년 후에 야가 태어난 거예요? 3년 후에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아버지 생명이 죽을 병에서 15년 연장됐는데 3년 후에 자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후에 히스기야가 좋은 모습들을,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다 한다면 므낫세는 어때요? 제대로 믿음 생활했겠지요. 하지만 므낫세의 한 행동을 보면 전혀 영향력 없는 부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15년 연장된 것이 복이 돼버렸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었어요? 8살이었어요. 고작 나이가 8살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는 12살이었어요. 다 어린 나이죠.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 이미 우리는 자기의 심성이 다 성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아몬인데요. 19절에 보면 아몬이 나오지요. 21장 19절.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20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어때요? 아버지 악행을 다 보고 배웠거든요. 왜? 그 아버지가 몇 년을 왕이 있었습니까? 므낫세가 몇 년 왕이 있었어요? 21장 1절에 보면 55년 동안이나. 55년 동안이라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20살, 아몬이 19절에 20살에 왕이가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못된 짓 하는 걸 다 보고 배웠겠지요. 그러면 그 아들 아몬이 제대로 예수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가 근데 19절에 보면 2년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아몬, 이 2년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은 지대했던 거지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55년이나 아버지의 2년 포함해서 57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은 아주 못된 것만 배웠을 거예요. 누가? 요시야가요. 요시야 왕이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57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보고 배웠으니까요.
사실 므낫세는요,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오래 집권한 왕이에요. 제일 오래 집권, 55년을 그렇게 왕이 있었으니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집권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요시야 왕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시야가 왜 아버지, 할아버지의 악행을 따라가지 본받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요시야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오늘 보면 3,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 4절에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때,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몇 살이 됐겠습니까? 지금 8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26살이 됐겠네요. 그렇죠? 이때 그러면 요시야가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네요. 자, 가까이 한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서기관이었어요. 그렇죠? 서기관이 누굽니까? 당시 율법을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인쇄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했어요. 또한 대제사장을 가까이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3,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자, 그가 어떤 왕이었느냐? 2절 오늘 보면 열왕기하 22장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누굴 본받았다고요? 아버지 암몬? 할아버지 므낫세? 아니요. 누굴 본받았다고요?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그 증조부인 히스기야도 아니에요. 마지막 히스기야의 모습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계속 위로 탁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왕 다윗 때까지 간 거예요. 다윗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믿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율법을 기록하고 전수하는 그 교육하는 서기관을 가까이 했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가까이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해서 말씀을 지도하는 이사야는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이 한 것입니다. 둘째,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가까이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시야는 우상의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했습니다. 우상의 성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위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 드린 것. 자, 5절에 보십시오. 예물을 드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부서진 곳을 어떻게 했어요? 수리하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스기야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어땠어요? 저기 아수르의 수도에 있는 그곳에서 어때요? 그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앞에다가 그걸 지켜했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목교회 앞에 저 태국이라 할지 어떤 불교 국가에서 보고 본 그런 불상을 우리 진목교회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아하스가 한 겁니다. 그런 일을 솔로몬도 했었고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수리한다는 거예요. 내 집 좀 어디 고장난 데 없나? 내 집 좀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 집을 향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요시야의 개혁을 위한 그 원동력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전을 더 기가 막히게 공사를 위해서, 성전 공사를 위해 일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지출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말라고 하지요? 예, 7절 보시면 7절.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성전 보수하는 그 건축자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실히 행하니까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참 지금으로 본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도 많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눈먼 돈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근데 우리 김사사님께서 딱 지진도 하니까 어디 신돈이 없어요. 예, 얼마나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몇 개 안 될 겁니다. 눈먼 돈이 너무 많아요. 알간디 성도들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진실히 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진실히 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판단해 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허투루 하나님 성전에 재정을 그렇게 쓸 수 있겠냐?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 이거 딱 들었을 때 그 일꾼들이 무슨 마음 먹었을까요? 더 요시야를 믿을 수밖에 없겠죠. 야, 저런 왕도 있나? 아마 나쁜 마음 먹었던 사람도 바꿔 먹었겠지요. 어떻게 우리를 믿을 수 있지? 그쵸?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요시야의 참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이렇게 그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죠. 위험보다도 따르지요. 만약에 사기꾼들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믿어주잖아요. 그러니 그 일꾼들도 요시야를 믿어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사실 요시야 왕 때에도, 그럼 요시야 왕 18년 동안 지금 왕위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요시야 왕 때는 우상의 제단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지 않았습니다. 종교욕 할 때 23장에 가서야 이 제단들을 전부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요시야도 이게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 선왕들이 다 했던 것들인데 이에 대해 되게 고민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시야 때에도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이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우상의 제단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라 현재 18살, 18년 동안 다스리는, 지금 26세가 되었죠. 이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요시야는 우상의 제단보다는 어디로 향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더라.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과 가까이 했어요. 둘째는 뭐라고요? 성전을 위했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또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드립니다. 왕이요. 그리고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읽어줬을 때 11절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예, 사반이 서기관이 읽어주는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가 나오거든요.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 또 자기 반성할 때, 그리고 악한 일들에 대한 분노할 때, 악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때 하는 모습이 옷을 찢는 거예요. 바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족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것이 18절과 이제 17절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13절과 17절.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다 했더니만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내 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멸망한다라고 얘기했지만 100년 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거든요. 사실은. 이때까지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때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도 요시야가 들을 때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이곳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요시야가 그의 할아버지 같았다 한다면 아이고 그러면 나 때에는 가만히 좀 놔두면 안 될까요? 지가 보고 배웠다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요시야 이 왕은 기가 막혀 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한단다. 우리나라 망한단다. 이 진노는 꺼지지 않는단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면 이에 왕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대요. 이건 히스기야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이 납사개가 아수르의 납사개가 막 비난하면서 백성들을 막 분란시키고 하니까 그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납사개에 보낸 편지를 펴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자기가 죽게 되니까 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계속 그런 모습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지 보실까요? 그 중반절 보면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나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기태 집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잠깐 내려와서 얘기 나누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이거 보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 보면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아까 어머니는 그런 줄 몰랐대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매일같이 새벽 설교 영상을 그것도 혼자 핸드폰이 아니라 TV다 틀어놔 버리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이거 참 아들 해놓은 거 끄시게 하지도 못하고 왜 그랬는지를 몰랐대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정태 씨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듣게 하려고 맨날 TV다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듣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낸 게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날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 진목교에 올려드린 사진들 그걸 다 보내는 건 아니고 좋은 사진들 있잖아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자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맥주절 때 이렇게 우리 애찬 나눈다. 우리 점심 식사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요시야는 혼자 회개하고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에게 성경을 읽힌 거예요. 특히나 율법, 언약서라 있거든요. 언약책. 율법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에서 벌써 딱 끝나버린 거죠. 요시야는 이 말씀에서 딱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껏 뭐 했냐?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우리 계속 중종, 고주부 전부 다 보니까 이거 엉망이었네. 엉망이었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할 때 정신없었구나.
이게 돼서 기가 막혔던 거예요. 옷을 찢은 거예요. 개혁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직접 전도해보지 않고서요, 우리 교회에 부흥된다? 전도돼서 많이 사람들 올 수 있다?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번 예수에 대해서 자랑해보지 못하고, 우리 진목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랑해보지 못했는데, 얘기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진짜 기적일걸요? 그리고 그런 기적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다 남의 손만 바라보고, 남이 전도하기를 바라보고, 남이 예배 어떻게? 이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바로 어린아이에 드려진 그 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금상첨화지요.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그러나 비록 요시야처럼, 요시야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까지 57년간, 57년간 계속해서 남유다에는, 특히 이 나이가 지금 26살이니까 사실 50년 동안 다 아닌다지만 자기 평생에 바라보았던 것은 우상숭배밖에 없었거든요.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에 올라도 1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고 요시야는 계속해서 서기관과 가까이 했고 제사장과도 가까이 했지만 아직 분별력은 없어요. 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고친다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특히나 지금 26살이 돼가지고 고친다는 거 진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서기관과 제사장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아닌데라는 것을 계속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용기는 아직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율법서를 제대로 된 10계명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딱 발견했을 때 그는 이제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분명한 이제 중심이 섰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환경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나는 흙수저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한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새로운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서 진목교가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다라는 것, 이 마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는 여러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잡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과 타협하지 말며 옳은 길을 걸으며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위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100m 달리기 막 달리는 것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발 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 빨리 달려간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한 발짝 떼는 그것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시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될 줄로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악을 행했던 자들이었는데, 하지만 요시아는 어려서부터 서기관을 가까이 했고 제사장과 가까이 했고 성전에 가까이 했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는 율법서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도 요시아와 같은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목교회 회복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으로 간다라는 게 구호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러할 때 한 발짝씩 떼겠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